다윗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거죠. 더구나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신의를 헌신자같이 버리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고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20대 원치 않게 10년 동안 고난의 도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큰 시련이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행보를 이어갔죠. 첫 번째 우리가 봤던 내용은 뭐였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성품을 바라봤고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정하고 확정하고 확장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청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런 고난을 당했던 이런 다윗, 그 다윗이 학대보다는 선한 마음, 선대하는 그런 태도로 악을 선으로 갚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던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와 같이 울면서 다윗을 향해 내가 너를 학대했건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자기 눈앞에 있는 원수를 그냥 편안히 가게 한 사람은 없거늘 너는 나를 살려 주었구나. 정말 울면서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어떻게 보면 잡으러 왔던 이 사울왕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180도 바뀌어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눈물 어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애썼습니까? 그랬던 이 사울 오늘 이 24장도 여전히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잡듯이 잡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몰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요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먼저 사울왕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 굴에 깊숙이 숨은 거예요.
사울 왕이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다윗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은 본의 아니게 그 굴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여기 3절 같은 데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우리 신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잡기 전에 지금 잠깐 눈 붙이기 위해서 들어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아마 이 다윗 왕이 칼로 사울의 그 고섯을 벨 애들에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 보면 잠시 이렇게 깜빡 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지금 뭐냐면 사울 왕은 감격해서 지금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원수가 네 목전 앞에 있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정말 살려주니 정말 고맙다, 눈물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외칩니다. 외칩니다. 왜 나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한 벼룩에 불과한 나를 왜 찾으려고 합니까?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24장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24장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보면 다윗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던 그 배경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앞에서 또 한 가지 좀 찾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다윗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절인데요. 이 9절에 이제 사울이 이제 굴에서 나갔을 때 다윗이 자기가 안전한 곳에 서서 피항을 서서 지금 외치는 거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워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자기를 죽일까 봐, 이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죽자 사자 찾아 나섰던 것을 보게 돼요. 이미 24장 전에 23장에 어떤 사건이에요? 다윗이 지금 잡힐 뻔했어요. 그때 다윗은 지난주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서도 나를 구원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즐거이 기쁘게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잖아요.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합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이 침공했다라는 전가를 받고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했던 그 사실을 갖다 멈추고 다시 블레셋을 쫓아내기 위해서 돌아간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거기에 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 어떻게 돼요? 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쫓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피폐하고 얼마나 분주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입니까? 이런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빨리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현혹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찾아 나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2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노니. 지금 뭐예요?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진심이에요. 왜 진심이냐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 앞에 23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숲에 숨어 있을 때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앞으로 2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말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뭐가 되고요?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24장 20절에 사울왕이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향해서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 나라가 견고될 걸 내가 안다. 이 말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다윗만 없으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저 다윗 때문에 안 되는데 다윗만 없다면 자기 나라가 사울 왕국이 왕고할 텐데 저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다윗을 지금 죽자 사자 찾아다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울 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21절 자기 후손에게 해코지 않기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맹세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울은 맹세를 하고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자기 요새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본문에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계속 불안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충동질하고 정말 마음으로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학대했구만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하면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고맙다 이렇게 했던 사울이지만 우리 26장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요 또다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또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찾아온 그런 모습이 피곤했는지 아니면 다음 날 본격적으로 잡으려고 했는지 사울왕이 잠을 잡니다. 자기 머리맡에 단창과 물병을 놓고 잠을 자요.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경호원들이 다 자는 거예요. 경호원들만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부대 전체가 3,000명이 다 자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가가지고 단창과 물병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살려줘요. 그때도 사울왕이 고맙다 하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나에게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울면서 또 돌아가요. 자, 그러면 24장과 26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정말 사울왕은 울면서 진심으로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고맙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시적에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26장에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 없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자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틈타게 돼 있죠. 그래서 악령이 사울을 잡아서 그를 번뇌케 하고 아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 삶이 앞에서 계속 있었어요. 사울왕이 마음으로는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를 충동질하는 악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령이 있는 것이 낯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더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령이 판을 친다는, 악령이 정말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그거는 성도의 그러한 기본 자세가 아니죠. 사울왕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악령은 역사하게 돼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악령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죠.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사탄이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인생을 도둑질하잖아요. 막 모든 것을 다 인생을 도둑질하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 가지 이런 요소들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끊임없이 찾아 나섰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봐요. 겉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도간의 든지였어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는 처지가 됐어요. 쫓겨다니는 처지가 됐어요. 더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자질해요. 다윗 여기 숨었대요. 저기 숨었대요. 저기 숨었대요. 고자질을 해요. 잠자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다윗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끝났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다윗의 처지가 참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24장은 다윗은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이 상황에서, 더구나 원수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말했듯이 나는 너를 17절에 있는 것처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학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로 이겼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이겼다는 거죠. 긍휼함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긍휼함을 베푸는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지 몰라요.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요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얘기를 해요.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얘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 누가 뭐라 해도 속상해하고 막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더구나 나에게 해코지라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맞대응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든 기본적으로 작은 일에도 속상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자기의 원수를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 그가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할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천만에요. 다윗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찌르면요 아프고요, 욕하면요 기분 나쁘고요, 남이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면요 화를 내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도대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갚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과 같이 우리 지금 이제 오늘 5번째 배우는데 4번째 했던 것처럼 어떻게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원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고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네. 더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학대보다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우리는 다윗이 이와 같이 믿음의 반응을 취했던 그 실마리를 시편 11편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시편 11편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11편 81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11편은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왕의 단창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군대 장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장수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광야로 본격적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은 자기를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것을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야 되는, 그러면서 사울왕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상황,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배경으로 쓴 시편이 11편이에요. 우리는 이 11편을 통해 그때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때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11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남들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사울왕의 단창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자기는 어떻게 돼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만을 어떻게 돼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1절에. 그런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너 산으로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 도망가라고 해놓고 도망가는 나를 향해 사냥하듯이 뒤에서 활을 당기려고 하면서 지금 나로 하여금 뒤에 도망가라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죠. 아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면서 다윗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는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죠.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니? 너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겠냐? 그런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의 상황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 듣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아, 너 혼자 지금 의인인 채 하면 뭐하냐? 온통 주변에서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 혼자 의롭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누가 너를 갖다 지켜줄 줄 아냐? 빨리 너 생명부터 구해. 네 산으로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구나 우리가 이 사회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요? 불의와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정말 빠른 이 인생들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의롭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먹고 살아. 왜 이렇게 혼자 잘났다고? 왜 너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행동하냐? 이런 얘기들을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야, 남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잘 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뭐예요? 다윗이 들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그 상황이에요. 너는 빨리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 그러지 말고
빨리 네 밥그릇부터 챙기라고 주변에서 지금 아우성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7절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4절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냐? 여기 보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으며.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지금 좌절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듯이 그 하늘은 그 어떤 악이 판을 칠 수 없는 것이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전이죠. 지금 이 땅에서 피폐한 삶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밖에 없죠. 하나님 보좌밖에 없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신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4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특히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게 할렐루야죠. 믿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터가 무너져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 5절 이하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갖다 대요. 주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 1절과 7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피할 때마다 7절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얼굴을 배운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7절에 고백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삶의 터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4절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려서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지질 않나. 정말 사업의 파산함으로 무너지질 않나. 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아픔을 겪음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나. 심지어는 앞으로 살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나를 향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살아있다고 한다면 너를 왜 안 도와주고 이렇게 내버려두냐? 그런 말을 듣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길은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절망스럽고 내 삶이 끝났다라고 파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보좌에 계시는 의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진 곳에서 정말 일어섰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수 앞에서 스스로 자기가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갚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분노가 치솟아서 더 세게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의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어요. 여러분, 원래 원수 앞에 선대를 하려면요, 작은 일에 선대를 해야 돼요. 작은 일에 선대하지 못하면 큰 일 못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악을 선으로 갚았던 사람이 원수를 선으로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내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에게 속상하죠? 서운하죠? 화나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죠. 저도 화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저도 그래요. 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상 쓰고 서운하다고 말하고 왜 그러냐고 말하고 싶은 게 또 말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고 긍휼함으로 대했던 이 믿음의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섭섭할 때 섭섭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때 4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속상할 때마다 속상하다고 하지 말고 분노가 치솟을 때마다 표현하지 말고 그때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원수 앞에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나를 이기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일일이 다 안 갚았나요? 아니죠. 안 갚음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베드로도 그의 서신을 통해 2장 12절에 얘기를 해요. 세상이 얼마나 너를 비방하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너를 힘들게 하냐 너희들을. 그런데 그들 앞에서 너는 의의 행동을 해라. 그리고 심판의 날에 그 사람이 너의 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선을 베풀라. 베드로가 그래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사람에게 뒷담화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알아요. 사울왕도 다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미안하다, 다시는 안 할게 하는 거 어떻게 돼요?
또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작심하고 또 작심하고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했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계속 사울왕처럼 실패해요. 왜요?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갚음하는 자가 우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갚아 주는 게 우리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뜻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뜻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긍휼함을 베푸는 자들은 뭘 받는다고 그래? 하나님부터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의 그릇이 되니까 그가 그렇게 원수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 삶이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자들에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감정 표현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 내 뜻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따라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 정말 악이 다툼하는 이 세상 천국으로 바꿔나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